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우리 주먹 인사하면서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로. 예, 우리 10년 동안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였던 우리 둔하게 집중 훈련을 부산까지 가서 우리 참 받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9년을 그래 다녔고, 이제 또 10년을 딱 채우는 입장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또 작년에는 중단이 되어서 훈련을 못 받았고, 그리고 참 또 되게 또 이렇게 좀 받던 훈련이니까 또 받고 싶다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또 본부에서 결단해 주셔서 금년에는 비록 비대면이지만 양육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번 주 그 첫 단계인 전도 집중 훈련을 우리 다 같이 배웠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렸고 또 훈련을 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목사님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 같이 이렇게 사담하고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마이크로 이렇게 당신은 들고 하고 또 뭐 이렇게 늘 고개 숙이고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틀어놓고 이제 화면에 비치고 똑같이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니까 저는 뭐 똑같이 느껴지고요. 또 목사님이 뭘 자꾸 물으니까 또 나도 모르게 대답을 자꾸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대답을 하고 보니까 영상이 이렇게 있고 그래. 그럴 정도로 착각을 할 정도로 전혀 저는 뭐 현장에 있는지 영상으로 하는지 이게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사모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 또 이 환경을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훈련이 우리한테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훈련하고 또 사역도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행복 모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행복 모임 하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냥. 전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나 내 자신이 이걸 막 마치 이 대단한 것처럼이라고 말할 때 그 대단하다는 표현은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뭔가 이것은 정말 귀하고 대단한 사역이니까 큰일 내가 또 하러 가는 거고, 또 자칫하면 또 영혼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가 또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너무 우리가 힘을 주면 뻣뻣해지는 거예요. 몸에 힘을 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진심을 전하는데 안 통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재주가 없고 뭐 잘 몰라도 이 사람을 정말로 돕고 싶어하는, 살리고 싶어하는, 힘을 주고 싶어하는, 격려하고 싶어하는 이 진심을 가지고 가서 사람과 사람이 같이 진심으로 말을 하면 이게 통합니다. 반드시 진심을 가지면 다 열려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제 마음이 딱 동화되면은 성령이 그때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하실지는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막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막 깜빡했다 4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막 눈물 닦으세요 4번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서 하고 이렇게.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다 엽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밤 말씀에 우리는 이어지는 율법 교사의 질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한번 지나갔던 것들이지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이어지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고 사건이니까 좀 호흡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아멘. 이 사람 사실은 되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영적인 고민, 영생이 뭐냐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평상시부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준 있는 고민, 그러니까 영적인 고민, 좀 더 고차원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적어도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안 한다. 나 수준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나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므로 이미 영생을 받았다 하는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랑을 하려고,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 뭔가 행위로 인해서 그렇게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잘못되어진 구원관이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이런 사람이 율법 교사로 있으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사람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 시험 들 수 있겠나.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을 강조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뻑이니까, 너 왜 나처럼 못 살아?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듣고 앉아가지고 그걸 따르는 이 교사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고 힘들겠노. 왜냐하면 그 교사처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옥 가야 되나 이러면서 죄책감에 눌리고, 이런 이제 일이, 자기도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못 가도록 가로막는, 이런 자신도 모르게 미숙한 채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율법 교사.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 믿음에서 나온 그런 고백들이 아닌 거짓된 고백.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에 뭐라 하더노? 진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라 하더노? 그랬더니 신명기 4장에 있는 그 6장에 있는 고백, 그 이스라엘의 대교육 현장인 쉐마를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그 쉐마를 낭독합니다. 무릇 마음을 다하고 또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먼저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딱 꺼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해.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고 생명 다해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의 전제가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더 깊어지면 내게 믿음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네? 거기서 감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믿어야 되고 힘을 다해서 믿어야 되고 뜻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힘써야 우리가 예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막 주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내가 힘을 써야 돼요. 네, 할렐루야. 이제는 뭐 하는 것이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지 말라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이지 말라 합니다. 전도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훈련받지 마라, 배난받지 마라, 하지 말라. 성장하지 마라, 하지 말래요. 그래서 힘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진짜로 하나님을 힘써 믿고 하는 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기쁨에 감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 뭘 고민합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내가 이렇게 귀한 구원을 믿음 하나 때문에 거저 얻었구나, 여기에서 감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감격을 경험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뭘 고민합니까? 영생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거저 받은 이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살아드릴까? 구원받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값을 하고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살까? 그래서 선한 행위, 착한 행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 젊음을 어떻게 드릴까? 내 청춘을 어떻게 드릴까? 결혼해서 우리끼리만 좋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또 태어나고 양육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이 집안에 참 좋은 일이 많은데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좋은 일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영화롭게 드릴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룩한 고민, 그러니까 행실에 대한 고민, 행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은혜를 모르고 이 사람이 이어가는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율법 교사의 또 다른 질문, 29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이 질문만 딱 읽어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해줘야 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하고 따져 묻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 눈치를 잘 못 채는,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본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처럼 이 질문 보세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래, 맞아요. 내 사랑할 테니까 그럼 내가 사랑을 해줘야 될,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보십시오. 이 질문 잘못된 게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이 질문이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저 단순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이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9절 본문 안에는 율법 교사의 질문만 적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29절 하반부 말고 앞에 보면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율법 교사의 숨어있는 속내를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의 기록이 함께 이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9절 상반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래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런 말 속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위선적인 마음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을 하는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기의 의가 살아있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질문을 적어놓은 9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죠.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은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말인데, 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은 말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요 말하는 사람의 본심 뭡니까? 적고 있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질문의 내용 자체에만 더 눈길이 가고 귀가 열리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속의 의도를 더 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영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 혹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사람에게 마치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말 말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완전 정반대의 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의 정체는 뭡니까? 영적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시험하는 사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정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딱 밥맛이다 할 때 밥맛, 그런 밥맛인 위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위선을 떨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 그 자신의 비참하고 못난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비유의 제목은 이게 바로 니다입니다. 제가 지어봤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뭐라고요? 이게 바로 니다. 그러면서 출연진들이 몇 명이 나오는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먹으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은 본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깨에 딱 이제 그 좀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어깨를 메고 같이 친구처럼 해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노? 하면서 제3자를 욕할 때는 그 사람의 못난 모습, 그 사람의 쪼잔한 모습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니하고 제3자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막 씹고 뜯고 맛보면서 같이 막 그렇게 뒷담화할 수 있어요. 남의 모습이, 그 멋있지 않은 모습, 그 쪼잔한 모습이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누가 봐도 못난 모습이고 누가 봐도 그게 참 쪼잔한 모습인데 그게 내 속에 있을 때는 잘 못 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그런 놈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들려준 얘기를 듣고 과연 이 사람들이 네가 볼 때는 옳아 보이니 아니면 이상하게 보이니 한번 판단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여행을 가다가, 나그네입니다. 여행을 가다가 길가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나그네입니다. 근데 강도 만나서 나그네. 제가 영어 성경을 열어보니까 돈도 다 뺏기고 옷도 다 벗기지고 다 틀리고 완전히 삥 뜯기고 소반이 치고 완전히 끝나보대. 보통 우리가 이제 못된 짓을 하면 옷만 뺏고 옷을 한다.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뺏어가지 옷 뺏고 옷을 뺏어 가를 망정 두드러 패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나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하프 데드. 하프 데드가 뭐고? 반죽이 났다 이 말이죠. 나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반죽이 났다. 하프 데드를 비끼고 뺏고 두드려 패가 하프 데드를 만들어. 하프 데드를.
그럼 완전히 막 반칙이 난 거예요. 나 영어에 이런 표현인지 몰랐어요. 그래, 반칙이 났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반칙이 났다. 죽사발, 예? 데드 수프, 죽사발 만들어. 하여튼 그래 만들어놔. 그 사람이 막 누워가지고 만점 옷도 다 벗기고 막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 강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서 죽어가는 요 나그네를 3명의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31절 말씀에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마침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그를 봤는데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이와 같이 또 다른 한 사람,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마찬가지 영어 단어 보니까 패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맥도날드도 아니고 드라이브 스루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개나 돼지, 짐승처럼, 가축처럼 취급했던, 상종도 안 했던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은 신앙도 없는 것으로, 예수도, 그 하나님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버려진 민족으로, 그렇게 남쪽 유다 사람들은 여기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바쁜 길 가다가 똑같이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리고 급하게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 바로 기름하고 또 뭡니까? 또 이제 보면은 기름하고 뭡니까? 포도주.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빨리 해서 이제 이게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응급처치하고, 응급처치를 해서 자기 차에, 여기 보면 짐승인데 죽음으로 말하면 차입니다. 그러니까 차와 짐승의 차이는, 차는 같이 탈 수 있지만 짐승은 지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내리고 이 아픈 사람을 태워서,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심지어는 같이 잡니다. 여관에. 이튿날 아직까지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인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얹어주면서 이렇게 이걸로 다 돌봐달라고. 그런데 요 두 데나리온보다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볼일 보고 돌아올 때 요 주막에 들어올 테니까 그때 청구해라. 더 든 거 청구해라. 이 사람한테 든 모든 비용은 내가 다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그냥 뭐 동정심에 이렇게 ARS 이처럼 누른 게 아니고, 완전히 이 사람이 이게 몸에 이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봤을 때 도와줘야 되겠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책임져 줘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때 반짝거리는 찰나적인 동정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딱 하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정상으로 복귀를 시킬 때까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등장인물입니다. 제사장, 지금의 목회자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 레위인은 뭐냐 하면은 지금의 평신도 중직자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 우리 뭐 셀리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불신자입니다. 평범한 자연인입니다. 우리 다 알겠지만 문제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내 이웃을 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늘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이 제사장과 목회자는 그를 보고 피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말하고 달도록 교회 안에서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신앙을 연마하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은혜 받고 쭉 이렇게 한 길로 걸었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소위 주일학교 출신의 이 모태신앙, 이 레위인, 그래서 지금은 중직자가 되어진 이 사람도 똑같이 목사님처럼 문제 만난 사람을 봤지만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없고 신앙도 없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중생도 안 했고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기도가 뭔지, 기도응답이 뭔지, 내세의 기쁨이 뭔지, 이런 영적인 축복을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일반인 자연인이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 측은지심에 의해서 물질까지 써가면서, 여러분 기름은 비상, 이게 상비용 약이 되기도 하지만 여행자에게 이게 돈입니다. 성경시대 당시에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자기 형한테 거짓말 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 야곱이 급하게 들고 나간 게 뭡니까?
기름 한 병입니다. 그 기름이 뭐냐면 돈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비상금이라, 비상금. 그러니까 자기가 위급할 때 쓰려고 했던 비상금을 급하게 이 사람한테 쏟아 부은 겁니다. 자기가 어디 써야 될지 모르고, 이게 자기도 여행 가야 되는데, 일을 봐야 되는데, 급하게 써야 될 이 숨겨놓은 돈을 바로 이걸 깨트리고 쏟아 부어서 기름을 거기에 써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써버리고. 그걸 누가 했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평신도 정도도 아니고, 초신자 정도도 아니고, 주일학교 학생 정도도 아니고,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이 소개되고 있는, 완전히 뭐 이런 이 자연인이 단순한 인본주의와 휴머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보편적인 상식 안에서 이런 사람을 도와야 마땅하지 않겠나 하고 도왔던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자도 현장에 들어와서 정작 자기가 머릿속에는 가르칠 만큼의 지식이 많았지만 실제로 남을 도울 일이 생겼을 때 실제로 돕는 일에는 젬병이었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많은 지식들이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도록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못 되었어요. 나를 그 말씀이 부추기지 못했습니다. 괜한 일에 연루되었다가 나도 큰일 나겠다, 봉변 당하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를 보존하는 일에, 자기를 보호하는 일에, 본능을 따르는 일에 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역할을 못했어요. 보통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딱 제압해야 되잖아요. 도망가고 싶지만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나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아야지.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인간적인 소욕들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소욕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뭡니까?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딱 잡아내잖아요. 아멘입니까? 처음부터 사랑이 됩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사랑해야지, 우리에게 당위성을 말해주고 들었던 말씀을 일깨워주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나 판단을 멈추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려고 할 때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들었던 말씀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다, 말씀이 나를 강타할 때 인간적인 쑥스러움이나 부끄러움이나 힘든 것들 다 뛰어넘고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목회자, 제사장은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이 자기를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인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특별히 구별되어진 레위인이 삶 전체가 구별되어져서 제사장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제사장을 수종 들면서 보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지,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 일꾼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할렐루야 아멘인데 아는 것도 많고 정보도 많고 뭐 할 말도 많은데 세상에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의 은혜를 퍼뜨리고 살아가는 이 복음의 강력한 삶에 있어서는 젬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제사장이 율법교사 너다, 이게 너다, 이 레위인이 너다. 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 목회자 어떤 목회자야? 어느 교회 그 담임 목사야? 이 집사님이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고? 이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비유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를 보고입니다. 제사장도 그를 봤어요. 레위인도 그를 봤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그를 봤어요. 똑같이 그를 보고, 그를 못 본 게 아닙니다. 그를 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은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돌봤던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거. 아멘입니까? 거짓 신앙은 불신자들 세계에서 말하는 보편적 상식보다도 힘이 없고 초라합니다. 뭐가요? 거짓된 믿음. 보편적인 상식보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상식,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상식보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알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많은 별칭들이 붙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타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요 예수님을 믿는 소위 belong to Jesus,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보이는 것. 그래서 별명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별명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파라볼라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이방 교회지만 그 교회의 사람들이 뜨겁게 예수 믿고 삶이 확 바뀌면서 그 안디옥 주민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최초로 크리스티아누스,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belong to Jesus, 크리스티아누스. 근데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을 그들이 얻기 전에 별명이 있었다. 별명이, 그게 뭐냐면은 파라볼라노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옆에, 이런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령의 이름이시죠. 아멘입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아멘, 아멘. 똑같이 파라, 전치사입니다. 파라볼라노이. 볼라노이란 말은 환난당한 자, 문제 만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위험을 만난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볼라노이란 말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 위험을 무릅쓰고 낭패와 고난과 문제를 만난 사람들 옆에 서 있는 자들, 소위 문둥병자들 촌에, 거기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부 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도 접촉되어 전염될까봐 아무도 안 가는 그곳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그 공동체, 문둥이 공동체를 막 찾아갑니다. 그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입으로 빨아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이러한 무리들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별명이 뭡니까?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 불이 났을 때 일반 사람들은 다 불 안에서 뛰쳐나오지만 소방수는 불 속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모든 민간인들은 그 화염에서, 포화 속에서 다 벗어나려고 하지만 포화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군인 아닙니까? 문제가 터지면, 세상에 어려움이 터지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내 살겠다, 그렇게 민간인이 되어서 피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때가 틈이라 하고 주님 주신 틈이라 하고 복음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회사에서 왕따 시키는 그 사람, 왕따 당하는 그 사람, 누구도 그 사람 옆에 안 서 있으려고 하는데 같이 왕따가 당할까봐, 그런데 그 옆에 서서 손잡아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대화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파라볼라노이.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런데 이 정도는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 인도하는 겁니다. 제사장 아니고 레위인 아니라도,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안 입어서도 일반 자연인 중에서 좀 심성착한 사람들, 유전자가 좀 고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도 이런 정도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뭡니까? 일반인도 하는 이 행위, 남도 없는 행위, 이 착한 행실, 이 행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또 그것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이런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조차도 하지 않고 보고서도 피해가더라. 뭡니까? 율법 교사 너가 이 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의 숨은 뜻이 뭡니까? 내가 친구를 할 만큼 내 동료가 될 정도의 사람이 어디 있노? 이웃이라며. 내 이웃은 내 친구, 나와 같은 레벨 아이가. 나랑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함께 어깨동무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레벨의 사람이 있나? 무슨 말이냐면은 내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뭐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어디 있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행위를 의롭게 말하는 겁니다. 내만 의로운 거예요. 내가 같이 상종할 이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너보다 못한 사람이 네가 갈봐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네보다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우라고 먼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못한 사람은 그것들 위에 올라서서 우리가 깔보라고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돕고 붙들어 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앞서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은 나랑 레벨이 안 맞는 것 같아. 행색이 나랑 레벨이 좀 급이 다른데. 우리 셀이야? 우리 셀이 급이 낮아졌네. 어떡하면 좋아? 점심 뭐하러 갈까요? 우리 뭐 저기 저 쌍주상 먹으러 갑시다. 쌍주상. 파스타 말아야지. 이래서 하면서 말하는 거 방금 내가 뭘 들었지? 뭐 시장에서 뭐 왔나? 갑자기 뭐지? 뭐 이렇게 뭐 잡상이처럼 뭐 그런 대화를 교회 오면은 할렐루야 아멘 고상하게 얘기하고 이 고상한 말하고 이래야지. 저렇게 예수 믿겠다고 금방 온 사람한테 앞으로 이제 고상한 말을 배우고 교회 언어를 배우고 거룩한 말을 배우고 바뀌어지겠지. 아멘 아멘. 그런데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다름으로 내 이웃이 없다는 거야. 왜 셀이 안 나가노? 셀은 내 수준하고 이 셀이 내 수준하고 안 맞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래서 하면서 우리 옛날 개그 콘서트에 그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천한 것. 왜 그들이 제사장,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정작 자기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그렇게 못하고 보고도 피해갔을까요? 왜 이런 어리석은 삶이 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그 보고서도 피해가는 이런 덜 떨어진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된 것입니까? 이게 뭐의 반증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은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이 36절에 있는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딱 맺으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한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또다시 되려 던지시면서 뒤통수를 딱 치시는 겁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생각에는,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원래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은 그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 주변의 것들은 전부 다 이 모양이 이 꼴이라고. 예수님 말씀 뭐냐 하면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이웃이 네가 돼주라는 것입니다. 자,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율법교사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대묻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세상에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노? 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네 말대로 네보다 수준이 낮나?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서, 그 물질로 도와서, 그 잘난 것으로 도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하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믿음도 참이 아니다. 이것을 역으로 꼬집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아는데 잘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안 됩니까?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 다 아는데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 다 아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모르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것입니다. 아는데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참고해서 들어볼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몇 절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같은 맥락에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소리 내어서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뭡니까? 이름은 선지자인데 거짓된 겁니다. 껍데기는 선지자인데 그 속은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율법교사, 거짓 율법교사인 겁니다. 이 제사장, 거짓 제사장입니다. 이 레위인, 거짓 레위인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어떤 사람이냐? 양의 옷을 입었지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 이름이 뭡니까? 양이 아니고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진짜 이름은 일이에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또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양과 이리로 설명하지 않고 나무로, 열매로 이야기를 또 펼쳐갑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16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까지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이십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결론은 뭡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율법 교사의 알므로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와 삶으로, 아멘입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이래. 여러분, 이 말이 더 이제 이게 막 이제 심각하게 내용이 더 이제 심화됩니다. 21절로 2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좀 더 노골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 뜻대로 행하는 자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소한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좋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팬들, 교회의 팬들,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들어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더 심각한 말씀입니다. 22절,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 모든 의문과 베일에 쌓여있던 희미한 삶의 내용물들이 죄다 그날에는 만천하에 내 삶에 은폐되었던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어지고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기서는 몰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데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아멘 좀 하이소. 그날이 어쨌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때 정말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놓고 주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렴풋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억이 날까 말까 이게 아니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역겹다,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겠다, 역겹다, 불법이다, 떠나라, 같이 있기도 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역겨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생전 이 땅에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복음을 말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뭐를 했다 합니까? 귀신도 쫓아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만약 평신도 중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했는데 기도한 적 귀신이 내 기도 듣고 내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이걸 성도들이 다 봤어요.
와, 박 집사님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갔다고. 그 박 집사님 진짜 그 교회에서 신령한 사람 될 겁니다. 구름 위를 막 떠다닐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막 귀신이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옆에 있는 돼지들이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러면서 찾길로 막 들어가고 이렇게 치워주고 그걸. 저 집사님이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돼지들이 들어갔다면서 성경 역사라면서 저 집사님 용한 집사님이네 하고 모두가 다 아마 눈도 안 마주치려 할 겁니다. 뭐 다 버는 거 같고 이래가지고 복도에서 만나면 막 화장실에 들어가 안 나오고 말이야. 다 버는 거 같고 이래요. 눈 깜빡깜빡 그러면 그 교회 보면은 그 은혜를 받을 때 옛날 보면은 그 우리 권사님들 보면 꼭 그 은혜를 받을 때 무당처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기도는 하고 있어. 이래서 하면서 우리 그 옛날에 어른들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그랬다고. 권사님들이 은혜 받으면 권사님들은 은혜 받으면 항상 이 모습이 약간 좀 하여튼 무당 같은 느낌으로 딱 들어가요. 이러면서 노래 보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모교회 그 권사님 대언의 은사로 충만한 우리 권사님이 있었다고. 그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딱 내려가서 옆에 딱 앉아 있으면은 권사님 내가 니만 알아 가더나 하신 아버지여, 내가 내 말 알아 겠지 니만 알아 가더나 하신 아버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그럼 기도한다. 그러니까 부목사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옆에서 아버지 내 딸이 한다고 했는데 내 말이 있습니까? 막 회개한다. 어떤 새댁이 딱 앉아있는데 옆에 또 가셔가지고 새벽에 기도한다. 친정엄마만 너희 엄마가 시엄마도 너희 엄마대 하신 아버지여. 근데 출처를 할 수가 없어. 이 말씀 어디 있는지. 하신 아버지 하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다고. 그때 이 새댁이가 놀래갖고 막 회개만 하고 회개가 터져가 아버지요 그래서 그래가 이 권사님 옆에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시엄마도 너희 엄마대 하신 아버지여.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이런 분하고 누가 마주치겠습니까? 길 가다가 또 옆에 누가 그 저기 찬양 시간에는 막 뜨겁게 막 찬양했어. 그런데 이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뭐 옛날 얘기니까 찬양할 때 이분은 이렇게 한 목도가 있으면은 장의자 한 줄이 있으면은 요 남자 집사님이 앉으면 옆에 아무도 안 앉아요. 한 줄 전체를. 그 왜 그러냐면은 기도할 때 노를 줘 이분이 일어나서 주야 그래서 기도를 쳐. 옆에 있는 사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막 바틀리 갖고 막 이런 막 가지고 와 하면서 막 이분은 늘 기도할 때 막 휘젓고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옆에 아무도 안 앉아. 근데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또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한다. 찬양 끝나고 말씀 드릴 때는 계속 자고. 그러니까 기도 또 하려고 눈 뜨 뜨니까 이 권사님 딱 붙어가는 말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늘 자나 하신 아버지여. 그럼 아버지가 좀 놀래가지고 아버지 자나 하신 아버지 이렇게 한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 외에도 병을 낫수고 막 안수하면 병이 막 낫고 안전병기가 막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기가 눈을 뜨고 눈먼 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 그 사람들이 막 우와 저 권사님 대단하다 집사님 대단하다 장로님 무뜸 이렇게 했다. 막 정작 그렇게 자기는 막 세상에서 막 온 천지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 그랬는데 그날에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 내 왔습니다 하니까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심지어 불법을 행했다. 너는 법을 어겼다. 너 반칙했어. 그리고 너 역겨워 떠나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딱 저 대단한 분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없는데 적어놨겠습니까? 이런 것을 유의하고 주의하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교회의 일꾼, 중직자, 소위 오피니언 그룹의 결정권자, 또 리더 그룹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놓고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면 저는 설교 제목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적을 겁니다. 예수님이 모른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평생 예배를 드렸지만 이 사람의 예배가 한 번도 주님 앞에 상달된 적이 없는 사람, 심지어 떠나가라고 역겹다고 내치실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행했던 그 화려한 종교 노름이 실상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한낱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이런 행위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결과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나만 좋으냐, 자기 만족, 나만 좋아, 나만 영광을 받아, 나만 주목받아, 나만 행복해, 그게 종교 노름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반드시 종교 행위,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심지어 이어지는 몇 개의 구절을 보면 지난날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진짜 모습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냉정하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은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인생들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24절부터 읽어보십시오. 24절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26절 말씀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인생의 비가 내리고, 인생의 창수가 나고, 인생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오면은 인생의 그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기도는 뭐같이 하고 훈련도 막 받고 막 충만한 것 같았는데 고난이 한번 딱 치면, 비 한번 딱 떨어지고 환난 한번 딱 불면은 이 시련과 문제를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집인 줄 알았는데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인기라. 바람 한번 딱 부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난날에는 왜 괜찮았노? 시련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왜 시련과 고난이 없었노? 자기가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굳이 헌신 안 하고, 굳이 막 기도할 자리 안 가고, 굳이 뭐 돌파할 그런 상황 안 만들고, 홍해바다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질 일이 없어. 홍해바다? 왜 홍해바다 가르고 가노? 모세는 배 타고 가면 되지. 돈이면 되잖아. 얼마면 돼? 돈 주고 배 사가지고 배 타고 가본데. 여리고성을 왜 열쇠바퀴 돌고 소리 질러서 무너뜨리노? 돌아가지 그냥. 왜 꼭 여리고성을 돌파하려고 하노? 골리앗, 왜 골리앗이 있을 때 밖에 나가노? 골리앗이 지나가면 이제 가고 나면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기적을 왜 경험 못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신앙 없음이 드러날 상황을 아예 안 만드는 겁니다. 셀리더 도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셀리더 하면은, 셀리더 우리 부족하지. 김선미 집사님 셀리더 부족하지. 장윤 집사님 셀리더로서 부족하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셀리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막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예? 돈이 필요합니까? 이전보다 기도가 필요하지. 기도가. 그러니까 안 셀리더일 때보다 셀리더가 되어지면 부족한 나는 내가 알잖아. 그런데 내가 그냥 인터넷에 있을 때만 괜찮았는데 이제 내가 무대 위에 올라왔잖아. 무대 위에, 역사의 무대 위에. 그러면 똥줄 타는 게 완전히 감당해야 될 문제가 눈에 딱 보이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또 셀가족들도 눈에 딱 들어오고, 그러면 지난날 기도 못했던 것들, 나태했던 것들, 말씀 못 받던 것들, 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발등이 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몸빼 돌리고, 화장하고 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 막. 옛날에는 막 할 게 없으니까 계속 막 1시간, 2시간 교육전에 계속 꾸미고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지 아프고 또 다시 그리고 이랬다. 지금 그냥 쫙 끊고 바로 띄우면 돼. 바로 그냥. 코로나 시대 할렐루야. 마스크 써보면 그만 있긴 해. 화장할 것도 없어. 막.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막 기도하고 막 이런 한다고. 인턴 때는 계속 막 오늘 모임 뒤에 뭐 먹을까? 파스타 먹을까? 이것만 고르고 맨주 골랐는데 지금은 뭐 아버지 하면서 오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지만 하니까 그 부족함이 이 상황, 사역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충만하게 막 몸부림친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의 부족함이 안 들킨 겁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도전하고 실패해봐야
데이터가 나옵니다. 모의고사를 쳐보고 거기서 뭐가 틀리고 내가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본고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모의고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기라 틀린 게 나올까 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현장에 보험 들고 나가봐야 마귀한테 기대기 팍 맞고 이렇게 해봐야 오! 하면서 오씨 마귀 진짜 세네? 이렇게 딱.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갑자기 새삼스럽게 양육 훈련이 땡기고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현장이 없어. 제사장, 레위인, 교회 안에서만 살았대. 정작 은혜는 현장에서 문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에 써야 되는데 계속 그냥 도만 닦다가 나오니까 문제 많은 사람 보면 부정타고 저거 도둑 만났는가 없네 난 거룩하니까 나는 문제가 묻으면 안 돼. 난 거룩한 주님의 종이니까. 오늘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 죄악 많은 세상 가서 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과 명령을 뭘로 듣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쳐라.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누구를? 거기에 가서 그들을. 이 강도 만난 여리고성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마귀 강도, 마귀 도둑을 만나서 인생이 다 털리고 인생의 기쁨 다 털리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거룩을 안 거룩한 사람한테 이 거룩을 복음에 실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가진 이 거룩을 그들에게도 줘서 그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에게 거룩을 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은 써먹는 거룩입니다. 이 은혜는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써먹는 은혜입니다. 훈련의 전제는 써먹는 겁니다. 양육의 전제는 써먹는 겁니다.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하고 삶이 안 되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삶도 안 되고 삶이 어렵고 복잡한데 양육을 또 받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양육과 훈련과 교회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세가정을 가는 게 일이 아니라고요. 또 하나 뭐 하나 하루 종일 시달리는데 또 교회에서 뭐 하나, 그건 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공급받는 거라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문제 만난 이웃을 보고도 다가가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고 돌볼 수가 없었던 그 모든 악한 행위의 원인은 옳은 믿음, 옳은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고작 이런 사람에게서 주님의 기쁨은커녕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주님의 시험거리가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성령을 해방하고, 불신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믿고 어리석게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율법 교사, 믿되 잘못 믿는 사람들, 알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처음부터 모르기 때문에 회방꾼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율법을 알면서도,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런 꼴의 사람에게서 어찌 선한 행위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옳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선이나 떨며 사는 고작 이런 사람의 모습에서 어찌 복음의 향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병든 신앙에서 병든 행위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강도 만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 중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이나 휴머니즘, 인본주의 안에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돕고 신앙이 없지만 남을 위하는 분들이 있을 망정, 우리는 신앙을 가졌을 망정 이 시대 성도들을 보면은, 또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피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피해서 가고, 복음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우리 오늘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웃을 배척하는 거짓 신앙. 오히려 자신이 읽고 외우고 배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오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프게, 이웃을 아프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강력해야 되고, 우리가 평상시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토로하면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이 모이는 날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사람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훈련받으면서 더 많은 말씀들을 접하기 때문에 이게 삶으로 안 나가면 율법 교사처럼 머리만 커져버리는 것이에요. 또 아는 만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알았으면 안만큼 사는 것. 아니요, 처음부터 배울 때부터 살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제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고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가치롭게 살 수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심지어 강도 만난 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강도마저도 내어쫓을 수 있는 주 예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강도를 쫓아내고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 당신이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